아멘. 오늘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으라.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래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소망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천국에 침입하여 천국을 빼앗아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방에 침입한 도둑놈이 뭘 빼앗아 오겠습니까? 가짜 금은보화를 가져오는 게 진짜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무슨 대장동 개발이니 뭐니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데에서 대한민국의 도둑놈이란 도둑놈들은 그 개발한다 그러니까 거기 다 들러가가지고 그냥 막 50억씩 막 이렇게 취하여 갔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사건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거기로 가봐야, 걸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를 뺏어 갖고 오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도둑질 하려고 글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달려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천국의 것을, 그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 도적대들, 강도들, 전쟁의 사건과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침략해가지고 침노에 들어가라. 그냥 대충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충 들어가는 거라면 거리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침노에 들어가서 강탈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공적 개발을 하는 그곳에 달려 들어가는 도적대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도적대들은 어디에서 무슨 개발한다,
가평에서 무슨 개발한다 그러면 도적질하려고 글로 달려들어가지고 온갖 술수를 다 써가지고 뭔가를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여 빼앗아가는 것이지 그냥 대충 들어가서 대충 집어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노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침노하다는 히브리어로 파샤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 파샤트라는 단어에 끝에 보면 테트가 있죠. 테트는 이중적인 걸 말해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외투가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문맥에 따라 벗다, 엄습하다, 침노하다, 달려들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파샤트라는 말은 실체적으로는 감추어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 외벽을 힘써서 불태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 좋은 게 있는데 그 안에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탈취해오기 위해서 폐는 입술을 의미하는데 입술이란 거는 바람을 세게 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말을 하다, 흐트러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을 써서 그 껍데기를 부셔버리고 그 안에 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안에 거. 알맹이를 취하기 위해 껍데기를 힘을 다하여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벗어버린다, 옷을 벗어버린다 이럴 때에도 파샤트를 쓰고 안에 거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전쟁을 하는 거는 어느 성읍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성읍을 때려 부시고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파샤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이 도적대들하고 관계된 말, 강도대들, 전쟁과 관계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3절에는 세마포 옷을 벗어버린다 할 때는 파샤트예요. 사무엘상 19장 24절에도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도 파샤트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며, 침노하였다, 침입하였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대적의 마을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서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침략한 다음에 그냥 불태워요. 다 불태워요. 옛날 전쟁은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원수의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그 안에 거를 다 불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0절에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사울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에서 몸을 피신하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아기스를 위하여서 많은 성읍들을 침략해서 노획물들을 뺏어갖고 와서 그 아기스에게 주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는 장면이 27장, 사무엘상 27장 10절은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파샤트했느냐. 이 말은 어디를 뚫고 들어가서 가져왔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뚫고 들어가서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말씀에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도둑놈들은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돈이 생길 만한 것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불법적으로 땀 흘리지 않고 그걸 갈취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침략해 들어가는,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약속한 것을 그거를 쟁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쟁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뚫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하신 것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뚫고 들어가서 말씀이 약속한 것을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약속한 땅으로 뚫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땅을 뚫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쟁취할 게 있단 말이에요. 쟁취할 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땅을 쟁취하는 것으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땅으로 들어가서 땅은 다 나눠갖고 거기서 쟁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에서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여기까지를 가지면 땅을 정복하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쟁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명령해 주신 그 내용을 쟁취해야 돼. 내용을.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거는 정복해서 거기서 어떤 것을 쟁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무엇을 쟁취해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면 다 몰라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쟁취해야 될 제1의 제일 첫 번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물론 맞아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거를 쟁취해야 될 게 뭐예요? 십계명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유케 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케 하였으니까 그 자유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 자유를 더 풍성하게 쟁취해야 돼요. 그 자유를 더 풍성하게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휴일을 잘 지켜야 돼요. 휴일. 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법이 안식하라는 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쉼이라는 게 자유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또 대체 휴일이라 그래서 쉬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안에도 쉼이 늘어나고 많은 노동자들이 다 같이 쉴 수 있게 되면 그 사회는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쉬고 어떤 사람들은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그거를 고치지 못한다면 그러한 나라는 불의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은 쉬지 못하고 과로 속에서 죽어가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자기 형제들을 노예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형제들이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가난한 형제를 노예로 만들면 안 돼요. 그들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일해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형제들을 노예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법이에요. 거기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형제자매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고 쉼을 누리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정은요, 남자가 여자를 종같이 부리고 어른이 아이를 종같이 부리고 그러던 역사가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집안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일거리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남을 괴롭게 하고,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쉬는 날이에요. 누군가를 부려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형제자매를. 만약에 자기 형제자매를 부려먹어가지고 노예화시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역대하 28장 8에서 11절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유다의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을 때 유다의 왕 아하스하고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남유다가 패해요. 아하스가 여호와 앞에서 너무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전쟁에 패배를 해요. 북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남유다를 침략을 해가지고 다 불사르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끌고 왔어요. 사마리아로 군대가 노획물과 함께 유다의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다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자기의 형제 남쪽의 유다를 괴멸시키고 노획물과 함께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데 오뎃 선지자가 나가서 승리에 기뻐서 도취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범죄하느냐? 깜짝 놀라요. 왜 그러느냐? 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냐? 물건만 가져오면 될 것이 왜 노예로 만들려고 가져오느냐? 거기 28장 8에서 11절에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해 가는 마지막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오뎃이라는 선지자는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형제를 자유케 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형제를 노예화시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8에서 22절에 보면은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때 왜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형제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과 고관들이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노예를,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해방을 선포했는데 또다시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화시켰어요. 예레미야 34장 17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자유를 쟁취하여서 자유가 풍성해지게끔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죄와 사망의 쇠사슬로부터, 그 족쇄로부터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의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 자유케 된 것을 그런데 세상은 또다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묘해가지고 우리를 또다시 어둠의 노예가 되도록,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풍성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유의 풍성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서 싸워야지,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아주 충격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을 그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침노.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찾아와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아직 이 세상의 어둠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두 가지 비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의 방해를 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써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기 위하여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도적놈이 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안에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의술을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의료인들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살아가면 그 얼마나 부패한 종교인들이 되겠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주님은 천국을 그냥 대충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싸워서 천국을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열매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기 위하여서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파샤트. 힘을 써서 그 외벽을 부셔버리고 알맹이 좋은 것을 취하여 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와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의로운 것을 취하여 와야 돼요. 의로운 것, 참된 것, 거룩한 것을 취하여 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예수 안에 있는 의롭고 선한 것을 취하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안에 있는 선하고 의로운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여 온 것을 취하는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의 것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땀 흘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 늘 의로우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 돈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